어릴 때 하나님을 찾은 요시야, 그의 하나님을 찾는 마음은 계속 이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모든 우상들을 깨뜨리고 제거하고 성전을 수리하고 예배를 회복하는 것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발견을 하게 됩니다. 다름 아닌 율법책의 발견입니다. 정확하게는 이제 토라 두루마리, 우리말로 하면 율법서 두루마리인데요. 요시야의 명에 따라 성전을 수리하던 중에 제사장 hil기야가 발견하게 됩니다. 14절인데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먼저 볼 것은 율법책을 발견한 곳이 성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였다는 것입니다. 즉 성전에서 헌금궤에 보관한 돈을 꺼낼 때에 거기에서 율법책을 발견했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함부로 다루어졌다는 것이죠. 요시야 이전에는 성전 예배도 타락하던 때였고 성전을 돈을 탐하는 강도의 소굴이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성전 헌금을 모아둔 궤 안에 하나님의 말씀 두루마리가 내팽개져져 있었다는 것이죠. 당시의 타락과 영적인 상태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아무렇게나 내팽개져 있던 말씀 두루마리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요시야는 발견된 율법 두루마리를 낭독하게 했고 말씀을 듣자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 이 백성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를 깨닫게 된 것이죠. 그 큰 죄를 회개하는 의미가 바로 옷을 찢는 행위입니다. 그렇게 요시야는 말씀을 들을 때 자기 옷을 찢으며 회개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지요.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옷을 찢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찢는 것이죠. 마음을 찢는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은혜가 임하고 참된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요시야를 보십시오. 말씀을 듣고 옷을 찢는 회개를 한 후에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도 말씀 그대로 지키도록 명합니다. 31절에 기록된 대로 백성들을 모으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고 했습니다. 왕이 그렇게 다짐을 하고 말하자 백성들이 다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게 됩니다. 그리하여 적어도 요시야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요시야의 종교개혁의 핵심이고 절정입니다. 성전에서 발견한 말씀 두루마리를 낭독하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 순종하기로 한 이것입니다. 학자들은 그 두루마리 책이 신명기였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신명기 두루마리일 수도 있고 토라 두루마리, 즉 오경 전체의 두루마리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신명기든 오경 전체든 이 책들은 어떤 책들입니까? 성경 전체의 가장 기본이 되는 책들이고 이스라엘의 신앙과 삶의 규범이고 율례였습니다. 그러한 이 율법 두루마리가 아무렇게나 내팽개져 있던 것이니까 백성들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규범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맞게 사는 것인지를 모르고 방자히 행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잠언 29장 18절에서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느냐는 복이 있느니라고 했습니다. 방자히 행한다는 것 무슨 뜻일까요? 쉽게 말하면 망할 짓을 골라서 한다는 그 뜻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삶인지, 그리고 복된 길인지를 모르니까 망할 짓을 골라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 그 끝이 뭐겠습니까? 그러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귀를 기울여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영육간의 복이 있습니다. 결코 방자에 행하지 않습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빛이요 내 앞에 등불이라고 했고 참된 지혜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곧 빛입니다. 등불이고 참된 지혜이며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 그 말씀을 가까이 하며 듣고 배우고 그 말씀을 가슴에 두고 순종하는 사람은
늘 말씀이 빛이 되어 그 앞길을 비추어 줍니다. 인생의 참된 지혜를 얻게 되고 말씀 가운데 위로와 용기를 얻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도우시는 능력도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 거룩과 겸손과 사랑과 순종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얼마나 복된 길입니까? 그 자체로도 복된 길이며 그러한 길을 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하십니다. 복 있는 자의 삶을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 개인이든 공동체든 참된 회복과 부흥을 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십시오.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려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의 중심에 말씀을 담으십시오. 귀로 듣고 흘려보내는 식으로서는 안 됩니다. 단지 위로와 감동만을 찾고자 해서도 안 됩니다. 내가 취사 선택하는 말씀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거룩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 요시아가 그랬던 것처럼 말씀대로 살지 못한 자신의 삶을 회개하며 마음의 옷을 찢어야 합니다.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결단이 있어야 되고 실제의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거기에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고 참된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있습니다. 참된 복은 말씀과 말씀에 대한 순종에 있습니다. 참된 회복과 부흥 역시 그러합니다. 우리 개개인도 그렇고 교회 공동체에도 참된 회복과 부흥과 축복을 원한다면 다시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은 요시아의 그 개혁의 중심, 그 핵심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말씀입니다. 아무렇게나 내팽개져 있던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했을 때 그 말씀을 낭독하게 하여 듣고 옷을 찢고 회개하며 또 그 말씀대로 살고자 결단하고 또 백성들 역시 그렇게 하도록 이끈 이것인 줄 압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모습이 저희들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홍수시대입니다. 하지만 말씀에 대한 진정한 들음이 없고 순종이 없나이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 이 땅의 기근은 바로 말씀에 대한 기근이 되었나이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바라옵기는 하나님 요시아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소서.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며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로 결단하며 실제로 순종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복된 삶을 살아게 하시고 진정한 회복과 부흥의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갑시다.